말씀으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말하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인 것이죠. 바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괴로워서 그게 잘 안 돼서 그걸 잘 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는 거는 두고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뒤편에는 우리 자신의 야심과 욕심이 신속하게 우리 원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고 그럴 때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근본적인 원래 목적과 원래 취지와는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빨리 묵상을 해보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건데 앞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이렇게 눈뜨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본 대로 7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표적입니다. 나사로 살리는 것이요. 이것도 7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가나에서 혼인잔치이죠. 근데 이 마지막은 7번째는 또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겹쳐져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중간에 와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나사로 살린 사건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제까지 쭉 말씀해 오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왔다고 해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믿을 수가 없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근데 예수님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부활 신앙을 위해서 그렇다 라고 해요. 맞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본문 내용이 좀 더 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몇 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할 때까지는 이 부활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산다 그런 건 소망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현재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4절에 말씀을 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별을 받을 때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합니다. 그렇죠? 안 가요. 즉시 안 가시고 이틀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고 안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다니면 괜찮다 이런 말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로 이를 위해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이런 내용을 얼른 들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병에 걸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괜히 하나님 때문에 왜 거기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세상 발로 시범 케이스로 왜 하필이면 그런 거 내가 걸리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으로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불교식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근데 인과응보는 불교식인가요? 기독교인가요?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도 본인들이 확신을 해야지 신앙에 바로 서는 것이잖아요. 그건 불교교다 그러지 말아요. 불교에서 카피한 거예요. 도둑질하고 변질시킨 거예요. 인과응보는 기독교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인과응보지 불교에서는 인과응보가 없어요. 심은 대로 못 거둬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아무리 선을 심잖아요. 고행하잖아요. 그런데 극락을 거둬요? 아니잖아요. 가봐야 알지. 그렇다고 카드라 하지. 누가 석가가 지그들끼리 그렇게 짜맞추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도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인과응보는 저쪽에 힌두교 사상이고 석가모니도 생로병사는 알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윤회사상에 가고 인과응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다 이렇게. 그건 지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만이 심으시고 하나님만이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는 차질이 없어요. 그걸 자연현상에서도 보여주잖아.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자연과학에서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하나님이 그걸 다 자연과학 계시, 일반 계시 보여준 건 하나님의 계시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측해서 만든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못된 인과응보, 기독교가 아닌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요?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뭔 열심히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불교적인 사상들이 기독교에 묻어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적용하고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자,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거냐 그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얼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다니까 병 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된 것이 병이 안 들어야 할 사람이 병든 겁니까? 소경이 된 것이 소경 안 돼야 할 사람이 소경 됐냐고.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늙게 했거나 늙지 말아야 할 사람이 늙게 된 거냐고요. 여러분은 안 늙어야 되는데 하나님 늙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삶의 불행과 어려움은 절대로 겪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냐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교회 오면서도 뭐 내가 무슨 잘못했나, 죄 지어서 그러나, 죄 지어서가 아니고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죄가 아니요.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그 죄는 차고 넘쳐요. 율법에 하나만 범해도 죄 지었다는데 뭐 가지고 뭐 더 착하니 덜 착하니 그런 건 상관이, 이미 우리는 심판 아래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빛을 미워하며 사는 게, 그게 세상 인간들의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장님도 나오고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불행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안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이렇게 안 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그런 게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뭐 남은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되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 말로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재수 없이 걸렸다 그렇게 아세요. 네. 뭐가 특별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다. 뭐 못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일에서 교만할 필요도, 거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객긴 똑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 없어요. 더 불행하다 덜 불행하다 없어요.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디로 간다?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잠시 잠깐 누리는 나 가지고 큰 소리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행이,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도 괜찮게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죄 속에 있고 사람은 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속의 인간의 당연한 정상입니다. 이게 뭐 누구도 생로병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현상을 보고 부처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자연현상에서 다 보여줬다고 했죠. 로마서 1장에.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지 썩어질 우상과 바꾸는 것이죠. 싫어하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 살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도 승승장구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라스베가스 가서 해도 다 이룰 수 있고,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다가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잭팟 터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러나? 여기 사랑이란 말을 여러 번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그 마르다 5절과 6절 사이에 6절 첫째 보면 그러므로라는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돼 우은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번역을 안 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물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번역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넣어놓고 보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께서 마르다 그 동생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떠나 즉시 나사로에게 가셨더라. 이래야 말이 되잖아. 그러므로라는 건,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갔다. 사랑하시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이틀을 도유해서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얼른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청을 일단 뭐 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 같잖아요. 안 가신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뭔 응답?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런데 뭐 이런 게 와 닿냐고 이러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은 그의 위도감보다 더 중요한 급한 일 때문에 지체했을까? 뭐 특별히 급한 일이 있어서 안 가셨냐고. 아픈 거야 뭐 아픈 거고, 내가 가면 나중에 가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급한 일부터 하고 가자 그래갖고 안 갔냐고. 그러나 딱히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특별하게 급한 일 때문에 뭐 거기서 처리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유하셨더라. 뭘 하셨는지 몰라, 주무셨는지 뭐 그냥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일 하셨 때문에 못 갔다 그런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또,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늦게 가도 괜찮아. 또 가도 내가 가서 살리면 되지 뭐. 그런 말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병드다들 그것에서 머물러 갖고 안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을 겪게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나와 계속되는 거 보면 11장 7절 8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이랬는데 돌로 치료하였었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돌로 치료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피해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글로 가면 돌에서 일로 왔는데 또 갑니까? 그 말은 여러분 잘 문맥을 보시면 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틀간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데도 안 가시는 걸 보고 이해를 한 것 같잖아. 지금 왜 이해를 했나? 이 문맥을 보면 이해가 가잖아. 그렇죠? 안 그래도 글로 가면 지금 예루살렘 근처 쪽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안 그래도 돌로 맞아 죽고 그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간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조금 지나다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기다렸다 우리 식으로 마음에 좀 걸리고 양심에 찔려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가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기왕 안 가는데 뭐 늦었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대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쯤 너 내버려 두면 되지. 그쵸? 그거 왜 가십니까? 그런 거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베풀면서 자비롭게 사느냐고요. 그런 거 많지요 뭐.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 이 살리는 일은 우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하거나 뭘 밀려서 그런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시고 뜻과 목적이 있으신 거죠. 이 일은 이 인간의 요구나 주도적인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구속을 너희들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 때문에 요구 때문에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구원 역사가 인간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끌려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 첫 이적을 행할 때도 자기 엄마가 와서 술 떨어졌대. 그러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또 하시잖아요. 그 왜 그랬냐고. 말이 많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널뛰듯이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뭘 필요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면 하늘이 움직여서 감동해서 뭘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그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죽으러 오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인간들이 잘못해서 예수 아들이 죽고 그런 게 없어요. 처음서부터 인간을 잘못된 줄 아셨고 그래서 다 계획하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잘못되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잘못됐네 그럼 어떡하냐 아들아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이렇게 갖다 땜빵질하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 믿을만한 것이고 그러니 성경이 신실하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뭐 중간에 가서 뭐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막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완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영광이라는 말들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병 고친다든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게 영광인 거지 인간들이 뭐 하다가 헌신하고 인간들이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든 병으로 고생하는 그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나만 재수없어 걸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병 안 걸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저같이 목사인 사람은 아무 마음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몸이 건강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만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살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때려치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불행과 고난들을 통해서 가장 의롭고 복된 길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뭘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게 증인이지 나를 드러낸다고 해서 간증하는 그건 다 꽝입니다. 그건 다 간증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렇죠? 왜 그게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을 간증해야죠. 이것은 아들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과 영광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낼 때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오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7절 11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도 다른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똑같으면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뭐 같이 맞먹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고 그 생각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토지를 즉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 먹는 자의 양식을 주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니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판단도 측량 못하고 그 길도 못 찾는데 근데 뭔 묵상을 해서 메디테이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40일 아니라 100일을 굶고 해도 면벽 수양해도 안다 모른단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처님들이 뭐 안다고 그렇게 자꾸 공갈을 쳤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띵킹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승들이 나와서 다 달라.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를 대주잖아. 성경이 이렇게 말한 대로 하나씩 이루어간 거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예.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만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시작도 과정도 끝도 주께.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엑스트라 터치 해놓고 자기들이 보탰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대해서 날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적지 아니라. 왜 이제 이 구절에 이 말씀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는 말에는 밤이 곧 온다는 뜻이죠. 낮이니까 이것은 12시를 보통 유대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다음 1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8시. 18시면 몇 시인가요? 오후 6시? 6시면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아침부터 6시까지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를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원어에 보면 낮이 12시라는 말은 낮이라는 게 12시간이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고 밤도 12시간 동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12시간 동안은 낮이니까 다 환하니까 볼 수 있지 않냐, 헤매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시간이 지나면 낮이 아니면 밤도 오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낮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돈 벌면 하지 뭐 선교도 그때 하지 뭐 봉사도 그때 하지 뭐 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저 늙으면 못 가요. 그 젊을 때 선교지도 가고 선교 헌금도 벌어서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또 아양을 떨어야지 내가. 그거 뭐 선교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뭐 선교하자고 집 다 내놔봐야 소용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선교지 가긴 뭘 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거 왜 가? 그렇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애 과정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결과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결론은 알잖아.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가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그 자리에 갖다 넣으시겠다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하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은 묵살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말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는 사람처럼 못 보는 사람처럼 벌건 대낮인데 눈 감고 왔다 갔다 헤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 뜨고 사시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낮에처럼 밝게 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기도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렵지요, 그렇죠? 앞에 일을 환하게 보신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일찍 안 온다고 원망하는 두 자매 한번 비교. 오라버니 다음에도 보겠지만 오라버니 다 주고 가는데 예수님이 좀 일찍 오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는 마중을 나갔는데 뒤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있고 안 나가요. 왜 안 나갔냐고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래서 삐져서 안 나갔대.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2절에 이 말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서는 그게 오랍이라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왔지만 그게 뭐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거는 12장에 나와요. 근데 지금 땡겨갖고 여기 지금 밝히고 있잖아 지금. 요한은 먼저 낳고 앞에 하고 이런 게 상관없어요. 막 갖다가 지금 전개되는 주제에 따라서 배열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마리아인데 처녀가 시집가려고 그렇게 애기 중지 낳았던 그 향유를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깨서 틀 붓고 이게 머리 깨서 붓고 머리털로 발까지 닦았으면 진작 아프다고 하면 좀 와주시지. 안 오시니까 원래 삐지는 사람은 뭐요? 한계 많은 사람이 잘 삐지는 거잖아요. 증거 없는 사람, 봉사하거나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삐져요. 시험 되는 거 보면 꼭 뭘 했는데 시험이 돼. 남편도 아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손해보고 온다고 생각하고 삐진다고요. 삐지는 게 꼭 그런 거예요.
뭐 그거 갖고 안 나갔다 그렇게 삐져서 안 나갔다 그렇게 보는 사람 하여튼 기가 막힌 거죠. 뭐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과 믿음 없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불안함에 끌려 있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야만 더 좋은 거를 아는데 어차피 살릴 것이고, 그런데 아파 죽다가 그냥 가서 병 낫는 게 나을까요? 살아난다면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서 털털 털고 나오면은 더 좋을까요? 글쎄요. 훨씬 더 신나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보다 그래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본 베드로가 낫잖아요? 할 말이 있잖아. 인생을 살아보면 추억이 있잖아. 성교지에 안 가고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도 별 스토리가 없잖아. 근데 선교사님은 천국 가서도 아마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을 거야. 그죠? 우리는 별로 듣고 안 싶은데 다 끌어모아놓고 또 그 얘기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몽골에 갔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북 들어갔을 때 어쩌고, 아이고 이제 그만해. 3,000번이 넘었어. 그래도 아직도 뭐 수억 년 영원히 남았으니까 자고 깨면 그 얘기 또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없지. 그렇죠? 우리는 뭐 없는 돈에 그래도 뭐 외식 안 하고 성교비 보내느라고 또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그 소리는 할지 모르지. 이러나. 예. 차이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래 와서 살렸고 그것이 더 큰 은혜요 영광이라는 것을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살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안 바꿀까요? 바꾸잖아요. 마르다의 성질이 마리아의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또 삐질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걸 확실히 알고 경험한 다음에는 정말로 죽는 게 겁날까 안 겁날까? 안 겁나요. 그렇죠? 왜? 살려준 거 봤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죽는 게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20살이 겁나 안 나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성경을 믿어야 된다며. 그럼 우리도 믿으면 같은 거잖아. 그렇죠? 같은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렵지요. 좀 쫄리겠지만 아프지요. 우리가 뭐 주사 맞아서 죽는 거 알아? 안 죽는 거 알아? 그래도 찔르면 아프잖아요. 이빨 갈 때 그냥 아무리 몸 주사 놔서 안 아픈 줄 알아도 드르륵거리면 괜히 그냥 쫄리잖아. 그런 거지. 그래도 그런 걸 확실히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제가 세계관이라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산다라는, 나중에 부활한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간 동안 참을 때 마음이 편치 않지요.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시험 들고 힘들어 할까를 아시죠. 죽기 전까지 빨리 가서 낫게 해주면 고난이 없어질 텐데 알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더 큰 놀라운 영광을, 죽음에서 벗어난 경험을 그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는 인생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 우세요, 우신다고 그러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훌룰랄라 가면 이제 뭐 괜찮아, 나중에 가서 내가 다 고칠 건데 뭐 아픈 대로 냅둬, 그렇게 놓으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 아파하는 그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그것을 못 기다리고 못 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 잠깐 근심한데 이건 잠깐이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땅에 살면서 고난도, 어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낸다는 없이 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또다시 말을 했지요.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부활의 권능과, 빌립보서 3장에 7절부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라고 말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고 부활한다는 그것만 멀리 있는 것도 맞지만 현재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현재 삶으로 실제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부활하는 그 권능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묵상하면서 바울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